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사실 한 주간 저도 친구들에게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은 친구는 아니지만 한 두세 명이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저한테 오랜만에 뜬금없이 전화해서 한참을 우리 교회에 대한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욕을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실컷 욕을 한 다음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하길래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저도 이런 질문을 받겠지만 사실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그런 신문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아마 청년들은 적지 않게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논쟁과 어쩌면은 우리 청년들 마음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에서는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우리 청년 한 명의 인스타그램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캡처해서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습니다. 네,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이죠. 인스타그램에 항상 이제 달리기 많이 하시는 것만 올리시다가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올리시는 걸 보고 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청년이 거기에 쓴 한 줄이 저한테 마음 가운데 한 주 동안의 저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성찬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교회는 성찬식은 우리끼리만 좋자고 우리끼리만 은혜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그 길, 그 고난의 길,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신의 삶을 드리시기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이 떡을 떼어 왜 먹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길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정말로 모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가 대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 다니며 정말로 증인되는 삶이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청년의 그 한 줄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어떤 줄이었냐면 복음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상 속에서 대충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도 맞아,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한 거 모르는 청년이 누가 있겠어. 근데 과연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과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야만 해도 당장 먹잇감이 돼서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 청년들 살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치 아닌가? 그냥 전도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을 보고 조금씩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어떤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그 자기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코멘트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했고 또 자기가 어떤 묵상을 했고 주일 예배 때는 어떻게 임했는지를 저한테 매주 월요일까지 써서 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안 냈다고만 뭐라고 하진 않지만 우리 리더들은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가 자기를 매니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썼던 글이 저한테 너무나 제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설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익명으로 읽을 텐데 상황 보시면서 이게 누구구나 라고 하시는 건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같이 복음에 대해 나누고 있는 매니저 누나는 어릴 적에 성당에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거나 교회에 다녀본 경험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면접 때부터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들어가기도 했고 주말 근무 대타에 관한 얘기를 나눌 때 저의 교회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누나에게 기독교와 성경에 관한 얘기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누나가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꺼내서 요한복음으로 시작해보라고 추천해 준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임원 리더방에 한 형제가 요한복음에 관한 펀딩 프로젝트를 추천해 주어서 그 펀딩에 참여하여 요한복음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처음 제대로 접하는 성경이 누나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에 선물했던 것인데, 생각 이상으로 좋아해주며 선물 받은 뒤 이틀 만에 다 읽었다고 말해준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앞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냐? 와 같은 요한복음에 관련한 질문들도 해주어서 전도사님의 설교 영상도 공유해 주었더니, 그 영상 역시 그날 밤에 시청하고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다는 말씀이 너무 좋았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어 너무 좋았고, 동시에 설교를 듣는 것이 왜 중요하다 한 것인지 알 것 같다 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근무 중 틈틈이 복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는 제가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라는 질문에는 성경에서 오직 한 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구약에도 나와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결국에는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질문 당시 생각나는 구절이었던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어제 창세기를 읽었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라는 질문에는 창세기 본문에 정확한 맥락 서술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며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답을 주고받으며 같이 말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누나와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막 맛있는 것을 먹어본 어린아이처럼 말씀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순수한 열망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또한 저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던 화두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열정 있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도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게 전도의 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글로 옮겨 적으며 정리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제 인생에 복을 더하시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형제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격려의 박수로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을 함께 읽은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찬식이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의식과 중요한 그 예식이 어느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나뉘게 되고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을 가진 사람들만 계속하여 안쪽에서 배부르게 먹고 늦게 온 가난한 자들 혹은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자들의 경우에는 늘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 서로 가운데 원망과 시기와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을 때 바울 사도는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다시 알려주며 부자들에게 그렇게 성찬식을 거행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찬식의 이야기가 아닌 이번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또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하다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그냥 좀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이 헬라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그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는 굉장히 강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고, 그곳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바울 사도의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도시에서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있던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어떠한 종교적 문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그 당시 고린도, 아마 로마 그리스 신화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신이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신이. 그 신이 굉장히 인간들처럼 막 싸우기도 엄청 싸우고, 뭐 바람도 엄청 많이 피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믿는 신이 있다, 뭐 제가 아폴로 신을 믿는다, 근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그 아킬레스를 뭐 믿거나 아니면 비너스를 믿거나 뭐 신 중에 하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믿는 신이 더 세 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아폴로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들어서 이걸 얘기하고, 내가 믿는 신을 내 이름으로 얘기하노니만, 이런 식의 종교적 문화, 이 종교적 논쟁, 누구 신이 더 세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 당시 굉장히 유치하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성, 그러한 고린도 도시의 그런 종교성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이 얘기가 이 고린도 도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습관과 그런 관습 때문에 종종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때 바울 사도가 정리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말할 때, 우리가 예수의 영을 통하여 말할 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신을 마음껏 부리는, 내 마음대로 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거 줄 테니 신 너도 나한테 이거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만, 세상이 이해하는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하게 할 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말하게 될 때는 오직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이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나 로마가 지배하는 그 나라나 식민지나 속국에서는 이걸 해야 됩니다. 바로 황제를 주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로마는 그래도 비교적 식민지들에게 포용적인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꼭 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황제가 있고, 또 잠깐 느슨하게 됐던 황제가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맥락은 이 초대교회 백그라운드, 이 배경 속에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북한에서 나의 주인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3부자가 아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할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생명을 다해 해야 된다는 고백임을, 그것은 오직 성령만이 알려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성령의 주인 되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시면 사실 우리 12장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은사장이라는 제목이, 은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여기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성경에는 총 신학자들,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은사에 대해 언급된 그 은사 수를 계수해보면 약 34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약 35개, 4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은 대부분이 어떤 은사냐면 드러나는 은사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로고스. 이 당시에 제가 고린도 우리 교회의 어떤 서론 부분에서 같이 다뤘지만,
누군가 어떤 진리에 대해 깨달았을 때 그것을 말하고 변론하고 논증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대부분이 말하고 드러내고 고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사역을 하는 그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몰려 있습니다. 성경의 바울 사도는 다른 부분에서 이런 은사들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위로하는 자의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전도자나 목사 이런 은사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드러나는 은사들을 가지고 얘기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들, 이런 카리스마틱한 은사들을 가지고 이것으로 또한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목회자들, 귀한 사역자들, 바울, 아볼로, 이런 베드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 분열이 되고, 이들이 분열을 조장한 게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또 지난 시간에 성찬식 때 그것 때문에 또 분열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사, 여기 4절에 있는 은사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게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뭔가 강해 보이고 터프해 보이고 뭔가 크러쉬적인 이런 느낌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나서 그 은사를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가장 처음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즉 무엇입니까? 제가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어느새 나의 소유 개념을 주장하고, 그것이 없어졌을 때 선물 준 사람 엄청 욕하고 그러지 않죠. 선물은 그 자체가 원래 감사한 겁니다. 자기 분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선물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은사는 성령을 통해 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34가지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사는 왜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가 약 3년 동안 사역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쓴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 진주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 기록하고 알려준 교회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은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있습니다. 각 어떤 은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어서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좀 넓게 얘기하기 위해서요. 12절 보시면요, 왜 은사를 주시고 왜 이러한 직분을 주시는가 했을 때, 그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사랑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을 좋아해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죠.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선물 좋아하시니까 주시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왜 주시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주십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데, 이 3가지는 사실 다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성도, 믿는 자의 무리에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특히 교회에서 은사 있다 하면은 다양한 게 은사죠. 사실 위로하는 자도 은사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무언가 사람들을 잘 세워주는 사람도 있으며 앞에서 잘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다양한 은사가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은사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리더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열심히 하게 되고 앞에 서게 돼요. 그럼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죄가 계속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틈타고 있거든요. 교회는 마지막까지도 이러한 분열과 싸움이, 초대교회, 가장 오리지널한 교회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분열됨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연약한 성도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앞에 나서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전도사라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함께 섬기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야, 나는 이게 보이는데 너는 이거 왜 못하냐? 나는 지금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너는 이거 왜 안 하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직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우리 혹시 청년들과 함께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부모님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우리 결혼을 하면은 저와 우리 아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극단적이에요. 저는 극단적인 길치입니다. 제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사실 한가람교회에서 아직도 집에 가는 거 엄청 헤맬걸요. 제가 어느 때는 한번 중앙대학교 어떤 곳에서 내비 없이 한번 가봐야지 했다가 한 15분 정도 계속 돌다 보니까 다시 중앙대학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길에 대한 개념이 제가 너무 약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 길에 대한 도사입니다. 어느 한 곳만 가면 머릿속에 지도가 생긴대요. 신혼여행 갔을 때도 대충 어디가 어딘지 다 알아요. 같이 터키 여행을 가도 그곳에 있는 택시 운전사한테 길을 설명해 줬어요. 그 구글 지도 보여주면서 여기 이게 있는데 여기 좀 가달라고. 택시 운전사가 잘 모르니까 세 블럭 앞에 갔다가 두 블럭에서 꺾으면 되는데 그거 좀 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없는데 저희 아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울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것조차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너무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한창 제가 흥분해 있는데, 여보, 하나님이 여보한테 주셨으니까 나는 없지. 그 말이 저한테 너무 머리에 쾅 박혔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귀한테 너는 왜 보는 게 없냐? 눈이 입한테 너는 왜 말만 하고 보진 않냐? 눈이 손한테 너는 왜 보진 않고 맨날 왔다 갔다만 하냐? 손이 발한테 너는 왜 이렇게 더럽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각 기관이 자기한테 있는 장점으로, 자기는 이게 잘 보이고 자기는 이게 잘 생각되고 자기는 이걸 잘하는데 왜 너는 이거 못하니?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서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함께 보게 하고 서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로 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굉장히 신비로운 은혜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은 사람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 때 공장식으로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차이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주시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은사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할 때도 있죠. 비교할 때도 있고 원망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일을 시키시기 위함이세요. 이게 하나님 너무 못돼 먹은 사장님 아니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운 일 누구에게 시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시키셨습니다. 왜? 가장 사랑하시니까. 가장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 시키신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가운데 그 끈끈한 정말 사랑과 서로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공동체를 맡기세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왜 이거밖에 못합니까?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손가락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발가락이 왜 그 모양이세요? 예수님 머리는, 얼굴은 아름다우신 그분이 왜 그건 잘라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동안 아마 청년들,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혹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공격을 하거나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과 이렇게 사태가 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라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오류를 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판단자의 위치에서 저도 똑같이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 안에 보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 항상 칭찬받지만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아 본 적이 없지만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지금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지금이 가장 핍박받는 걸 수 있어요. 뭐 이 이유가 교회의 잘못이다, 뭐 아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사실 성경을 보며 그동안 믿는 사람들이 노아, 굉장히 조롱당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현상 자체,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못 받고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 이 현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실 능욕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 조롱당할 수도 있는, 왜냐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잘못이라도 했지만 그분은 전혀 잘못 없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길 자체를 원치 않는, 무조건 교회는 세상에 덕을 끼쳐서 칭찬받아야 하죠라는 논리 가운데 어쩌면 교회가 마땅히 감내해야 되는 조롱당함과, 믿지 않으시는 분들께서 당연히 우리가 믿는 자체가 사실 신기한 일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인다 얘기하고 우리가 본 적 없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신기한 고백입니까?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죠, 사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도 우리를 교회들을 욕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 원망하고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고 판단자의 위치에서만 끝난다면,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 판단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이 교회와 지금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교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서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욥에게도 네가 이렇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 설명을 안 해주셨지만 욥이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로 그 광야의 인생을 통하여 이 광야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청년 가운데 사실 예수님 말고 친구가 너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고 칭찬해주고 예수님 말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그 존재가 너무나 많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모두가 우리를 압제하고 모두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를 다 공격하려고 해도 욥과 같이 정말로 아내마저도 욕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 친구들이 위로해주러 왔다고 하지만 위로하다가 결국은 비난하게 되는 그 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조롱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조롱을 당해도, 우리에게 욕을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세상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우리 정부를, 하나님 우리 정권을,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을, 하나님 우리 정말로 귀하신 분들을, 우리 어른들을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지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사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선물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감사한 마음들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요새는 잘 많이 못 보지만 10년 전만 해도 어떤 역전, 이렇게 서울역이든 수원역이든 이런 역들 앞에서 막 노방전도 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셨죠. 막 예수천국 불신종 얘기하시고, 그럼 우리 젊은 세대는 얘기합니다. 저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에 먹칠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새는 이제 법적으로 다 안 돼서 그런 거 이제 거의 못 해요. 근데 이제 10년 전까지는 그런 게 뭐 법적으로 제재받진 않았으니까 막 젊은 세대만 욕하죠. 근데 사실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논리적으로 많이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럴 때는 요때 이렇게 전하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우리가 더 그것을 잘한다면 우리가 어른들을 섬겨드리고 알려드리고, 우리가 도와드리고 물 한 잔이라도 사드리고, 그런 게 사실은 서로 보는 자들, 서로 그 부분에 대해 잘 아는 자들이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를 가진 것, 우리가 그것을 잘 보는 것, 잘 파악하는 것, 혹은 잘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은사를 받기 전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주인인 상태에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종의 상태에서 은사를 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종됨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자의 자리에서만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섬기고 나아가고,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함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누어 주심에 있어서 중심 주체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했고, 또 각 세대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세대 간에도 어떤 세대에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에 특별한 은사가 다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위의 세대가 잘하시는 거 우리는 못하는 걸 수 있고, 위의 세대가 좀 못하셨던 우리는 잘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윗세대는 잘하셨던 걸 그 다음 세대가 못한다고 얘기만 하는 것은, 혹은 이 다음 세대가 위의 세대를 볼 때 이거 왜 못하시냐고 얘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가운데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서로가 잘 못하는 자까지도 세워주면서 하는 섬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자, 이것이 날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실패했었습니다. 내가 방언한다, 내가 예언한다, 내가 통변한다, 근데 너는 못하지? 이런 식의 드러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얘기하고, 그러한 분열과 내 방언이 맞아, 내 예언이 맞아, 내 통역이 맞아, 난 병 고치는 게 그렇게 많이 하잖아, 보이는 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에게 리더십과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그 분열됨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어쩌면 이 은사 때문에 분열된 건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자기에게 있는 은사들 때문에 무엇이 잘 보일 때 있고, 어떤 분야는 왜 우리 교회는 이걸 잘 못하지? 그거는 바로 그분 보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왜 우리 공동체는 이게 약하지?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한 걸 섬기라고 그분께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은 비난의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그걸 자기가 가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사적인, 은사가 사역으로 연결되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목숨 다해 생명 다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우리가 천국에서 주를 뵙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그 달란트, 하나님 그 은사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동체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쩌면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넌 그거 내가 줬는데 너 그거 뭐 했냐? 실컷 너 욕만 하다 왔지? 실컷 원망만 하다 왔지? 야, 그거 너 하라고 너한테 보여준 건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꾸지람 듣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은사를 살펴보시며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은사가 분열의 씨앗이 아닌 부흥의 씨앗이 되는, 사역의 이유가 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